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은 번갈아가면서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지혜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쥐, 마우스 알죠? 마우스, 쥐 찍찍거리는 쥐로 아이덴티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보면 두려워할까요? 고양이, 그죠? 고양이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장과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자신이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날 딱 정문 앞에 딱 섰는데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알죠. 덕분에, 그렇게 잘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저 고양이한테도 알려주셨어요? 일부랑 똑같네요. 하지 말걸. 아유, 주여.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익숙하니까 제가 마지막 4절만 읽었는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에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로 갔죠? 디베랴 바다라는 곳에 해변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리십니다. 개구쟁이시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니까 그 중에 이제 행동 대장이 있잖아요. 이름이 배를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에 띄운다 그래서 배 들어. 여러분 잘 아시죠? 배 들어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나랑 붙어라 해야지. 딱 하니까 다 붙었어요. 다 붙어가지고 이제 그 선동에 문겨서 배를 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밤새 애썼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얼마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나와 있는 153마리. 그죠? 땅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다 같이 이제 아침을 먹는 거예요.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어떨 때 상처를 받느냐 물어봤더니 신실했던 성도님 혹은 목자님, 목원님이나 VIP, 그 뜸이 거의 다 들어갔던 VIP가 신앙의 끈을 내려놓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마트에서 봤을 때 이럴 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조금 신앙이 식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식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목자 목님과 우리 목사들이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베리아 바닷가에 딱 도착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떨어지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뽕 뭐라고. 신앙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심심하면 하는 거 뽕.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뽕은 뭔가요?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에 있어서 뽕은 물고기 잡는 건데 물고기 잡는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래도 내가 부활해가지고 딱 디베리아에서 만나는데 철야기도 하고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대는 안 하셨을 텐데 그래도 물고기 잡고 있겠지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제자들은 나름 그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죠? 그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다 싸매서 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비전문가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전문가로,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잡았던 153마리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셀 수 있는 총 물고기 어종, 카인드 있잖아요. 영어로 카인드라는 그 어종의 숫자로 온 민족을 상징한다 라는 해석이 있지만 은혜가 되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데 그냥 잡다 보니까 잡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몰라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좀 즐겼던 거, 신앙이 좋아졌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유혹이 생길까요? 왜 그런 실수하고 실패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믿고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일주일 정말 잘 묵상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이 안 좋을까요? 좁니다. 그래, 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성장하라고 준 건데 우리는 그거를 성장의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강에서 항상 잘된 일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못된 거, 못됐다니까 막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안 된 거,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도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같이 나누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이겨내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실패할 때에도 여러분 실패를 여러분들이 나눠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바둑 둘 때는 뭐라 그러죠? 바둑 둘 때 실패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복기라고 하잖아요. 복기, 그죠? 바둑처럼 복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기를 통해서 실패에 대해서 끝맺음을 잘 하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끝맺음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덮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패한 거에 대해서 복기를 하라는 겁니다. 복기를 하는데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복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복귀하죠? 복귀하면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운이 나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나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로 끝나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를 복귀하는 이유는요. 왜 복귀하는 거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만 미래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미래가 새롭게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 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뭐 이제 한 6주째 있잖아요, 우리 교회. 7주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누가 저보고 한 1년이 있었다고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컨퍼런스 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은 적이 있었죠? 그죠?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나 다시는 안 해 이러면서 서운함으로 여러분 끝냈습니까? 아니죠. 서운함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맞추고 해봤어요. 그런데 또 그 전 사람의 의견이 맞았을 수도 있고 후 사람의 의견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컨퍼런스를 끝맺음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소망과 다짐과 사랑으로 끝내셨어요. 이렇게 끝맺음을 잘해두면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할 때 더 수월해져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걸 에이! 다시는 안 해 이래버렸으면 이제 나중에 컨퍼런스 하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를 일부러 주시겠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겠습니까? 일부러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 컨퍼런스를 끝맺음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잘 마무리해 두어서 다음에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 많죠, 실수 많죠. 덮어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직시하고 두렵지만 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끝맺음을 잘해두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걸 덮어두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자식아, 또 그 짓거리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힌트를 자꾸 주세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럼 베드로가 그 힌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물고기 못 잡다가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잡았는데,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서. 그 생각 나지 않겠어요? 이번엔 좀 다르죠, 그죠? 오른쪽이랑 깊은 곳은 다르지만 그래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특히 또 베드로가 올라올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죠? 캠프파이어 하고 있었어요, 그죠?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하시면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모닥불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종들이랑 같이 모닥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모닥불을 생각나게 한 바로 그 모닥불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닥불 볼 때 무슨 생각이 덜컥 났을까요? 아이고, 3번 내가 부인했는데, 자기 3번 울었는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일부러 세팅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과거를 자극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뒤져, 이러려고 협박하려고 했을까요?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이놈 자식이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으로 얘를 바꿔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죄책감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 반이나 나랑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막판에 내가 잡혀갈 때 나를 쌩깔 수가 있냐. 룰루랄라 웃으며 쌩까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모르시는군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다니면 저처럼, 저는 주일학교 때 여러분, 이 쌩깐 사건이 심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생각나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거를 굳이 그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끝맺음 바로 제대로 해놓고 새 출발하자. 그래서 3번이나 어떤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사랑 고백을 할 걸 아시고 유도한 걸까요? 사랑 고백을 할 걸 아시고 유도한 거죠. 어떻게 해요? 과거를 잊고 일어나게, 과거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할 때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에 7가지 단어가 있죠. 사랑 7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 다음에 우정에 관계된 필레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가 좀 몇 시간씩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엔 아가파오로 물어봤는데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교차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시종일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 우정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아니야. 이러려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 학자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거거든요. 베드로의 삶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보겠습니까? 이런데도 요한이라 그러면 진짜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잘 돌봐줘야 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가 쓰셨는데 베드로를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다.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본이 되는 분이에요. 양들을 보살피면서 목자의 본이 된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과거를 다시 한번 들춰내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양들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맡기려고 사명을 주시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안 물어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왜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동적으로 사명이 생겨요. 이웃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사랑은 그런 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양을 치고 먹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노안이 조금 오시는 분들이 있죠.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내 양을 먹여라인데 잘못 읽어가지고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릭 레스토랑에서 양고기 뭐 이런 거 드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면서 잘 먹여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끝맺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끝맺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쥐가 아니야 라고 확신해도, 쥐가 아니라 확신해도 나를 뒤로 보는 사람들이 뒤끝 장렬을 하잖아요. 그죠? 내 잘못에 대해서 뒤끝 장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도 끝맺음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 끝맺음을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 관계의 끝맺음 상태로, 그리고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 타성,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기억의 단서라고 한답니다. 기억의 단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던 그 기억의 단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때 생각이나 그때 분위기, 긴장감, 악한 감정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했는데 싸우고 끊었어요. 어제 싸우고 끊었는데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전화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러잖아요. 아 몰라 짜증나 라고 하고서 끊었어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 전화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몰라 짜증나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다시, 그 감정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긍정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알랑하고 닦여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끝맺음을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남을 불평해서 끝내버리면 다시 만나면 불평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불평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끝맺음을, 잘못된 끝맺음의 그 저주를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시작할 때 문 쾅 닫고 나가버리면 내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문 쾅 닫고 나갔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너무 좋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끝맺음을, 그래 내일은 그렇게 쾅 닫고 나갔어도 오늘은 그랬어도 내일 날 만날 때는 웃으면서 한번 해보자.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일 대화할 땐 달라집니다. 아 그래 웃으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에 묶여 있거나 거기서부터 시작한 걸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발등을 수없이 많이 찍혀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끝맺음을 바꿔주십니다. 과거의 사실은 안 바뀌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살도록 놔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로움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세요. 어제 그 감정, 그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들어오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려운데 쉬운 말로, 여러분 오늘 어제 누웠던 곳에서 눈을 뜨시고 숨 쉬셨죠? 호흡이 있죠? 호흡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여러분 숨쉬게 하신 그분은 오늘 새롭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자와 자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로, 인자 자매님이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이 농담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인자 읽을 때마다 인자가 온 것은 주여, 주의 인자와 자비로, 인애로 바꿀게요. 주의 인애와 자비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와 자비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숨을 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보지 않을래? 어제 감정 좀 내려놓으면 안 되니?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 못할 아픔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죠? 이불킥을 합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이불킥을 하죠.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남의 편이 미워서 저주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영심 사모님 있으시군요.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신혼여행이나 출산할 때 내 남편이 나에게 한 짓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신혼여행이나 출산할 때 내 남편이 나에게 한 짓을 나는 기억한다. 한번 정직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정말요? 오, 다 성숙하신 분들이, 성화되신 분들이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이 하필 신혼여행이나 출산할 때 하필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치사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필 내 남편이 그때 이땐 실수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남편은요 맨날 실수해요. 맨날 실수하는데 여러분이 하필 그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치사하게. 정말 그렇게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억울해요. 그죠? 우리는 시종일관 맨날 실수하는데 본인들은 참네 하필 그때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한테 막 상기시켜주니까 남편이 너무 인격적으로 잘 변하죠.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지가. 그죠? 그래서 잘못했는지 지적해주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꾸는 건 뭐가 바꾸죠? 사랑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사랑이에요. 지적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를 줍니다. 시작. 지적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 가족들을 믿어줘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야 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정죄로 사람이 바뀐다면 온 인류는 오래전부터 나아졌어야 돼요. 그죠? 지금 아주 최악이잖아요. 정치 때문에 최악인데 그렇게 서로 지적질하는데 뭐 나아집니까? 더 이상해집니까?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갈 걸 아셨고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셔서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상대방이 잘못한 과거가 뻗뜩 떠오르죠. 그죠? 막 말다툼하다 보면 그게 팍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팍 떠오르는 거는 누가 떠오르게 해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떠오르게 해줬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딱 떠오르게 해주시냐면 여러분이 그거 떠오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카운터 펀치를 신랑한테 뻥 때리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래가지고 펑 그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라고 떠오른 걸까요? 아니겠지요. 그죠? 그럼 왜 떠오르게 했을까요?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잘못된 끝맺음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 지금 끝맺음 하지 말고 다시 끝맺어. 이제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탁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 견디고 바라고 믿고 그 끝맺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 그대로 다시 그렇게 하지 마. 펀치 날리지 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면 본인이 뒤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여전히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와이프가 이러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럼 내가 변합니까?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하겠다. 그죠? 무섭잖아요. 두려움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쓴뿌리가 올라오면요, 그걸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파고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싸울 때마다 맨날 카운터 펀치 날리지 말고 거기서 나쁘게 끊지 말고 좋게 끝맺음을 잘 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 아기 코끼리 예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들어보시면 아기 코끼리 예화 아시죠? 들어보신 분? 한 분도 못 들어보셨어요? 두 분 들어보셨네요. 그럼 잊어버리셨군요. 그러면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다시 들으시라고. 다음 생명의 삶 개봉박도 그때 들으세요. 궁금하시죠? 그때 들으세요. 여러분, 가족하고 직장하고 VIP가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 말만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픔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의도치 않게 우리가 어떻게 끝맺음을 합니까? 잘해서 열심히 잘해갔다고 끝맺음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대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내려왔고요. 그리고 네, 밴쿠버에 저기 지금 그 부에나팍에 이제 없었는데 한 명이 생겼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 과거를 얘기하면 하다 보면요 정죄로 끝나요. 손가락질로 지적질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픔을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카운터 펀치로만 써먹으면 그거는 항상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도 항상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에너지 소모입니까? 여러분, 너는 그런 인간이야. 쭉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사람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은요, 그 사람을 거기에 그냥 꽉 옥주에서 가둬두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만료기한이 없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실수했다고 하나님 혼내고 내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막 자기 감정에 따라서 칭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신실하십니다. 고장날 때마다 매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대한 겁니다. 복음으로 그 인생을 바라봐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한번 그 사람을 대해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보면은 뭐라고 했었겠죠? 옛날엔 네 성질대로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의 성질대로 다닐 거야. 그 얘기가 18절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질대로 성품대로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상처의 끝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더라도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힘드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VIP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펀치를 날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아픔이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도끼에 발등 좀 찍히며 삽시다. 사랑하는 CFC 식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죠. 우리 과거를 아프지만 우리 과거를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헌신의 마음이 생기셨거나 또 혹시나 기도 받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헌신대 앞에 나오시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쓴뿌리를 한번 내려놔 보시지요. 끝맺음을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나도 변하고 우리 귀한 가족 변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